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더 경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안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 양 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 주님, 아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 아세요? 정말 우리 사랑의 관계 속만 회복이 되면,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만 회복이 되면, 사랑에 잡힌 바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그냥 분토만도 못하고 세상이 다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동행하시고, 속삭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맞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다 말해. 다 내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종알종알 다 말해. 마찬가지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교회에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곳에 초점이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갈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망,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갈망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갈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다가도 멈추시고 바로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 아십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갈망이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생각 자체가 어린아이 수준이야. 어린아이 수준. 그냥 순수하고 어린아이 수준이야. 그래서 그냥 오직 예수 그분만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동굴 속에 묻혀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이른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굴 속으로 가는 거예요. 새벽에요, 산골에 새벽 3시나 4시 먼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여성이 바로 그 산골에 막 짐승이 우글거리고 막 울음소리 나고 잘못하면 뱀도 밟고 그러는 그 상황에 그 두려움이 없이 거기 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남자인 나도 새벽에 울음소리 나고 짐승 소리 나고 막 여기저기 나는데 무서워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이른 아침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건 그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섭고 두렵고 막 이 짐승이 나를 어떠가 하는 그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그 어둠을 뚫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없으면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만남.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로 주님 만났잖아요. 동산지기 보고,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바로 부활의 예수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거룩한 몸으로 승천해야 될 그럴 몸이니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답이 뭡니까? 갈망이에요. 갈망. 이 갈망이 없으면 바로 내 누워서 감 떨어져서 입을 탁 떨어지면, 내가 입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감도 안 떨어지고, 감이 떨어져도 입에도 안 떨어지고 다른 데 떨어질 것 같아. 우리가 그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그분을 갈망하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의지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바로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옥토가 되는 것이죠. 길가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 같을 때 아무리 생명의 말씀에 씨를 뿌려도 거기에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준 생명의 말씀을 품고 내 영이 살아나도록 생명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가 씨를 뿌리면 누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뿌릴 뿐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갈망은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갈망이라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갈망이 나에게 비춰준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23년도에 우리 표가 뭡니까? 주 임재를 갈망하라. 주 임재를 갈망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영이 막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인 것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이곳에 함께 운행하고 말씀이 우리 속사람 속에 막 비춰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옷에 이 이슬 위에 비쳤듯이 정말 내가 이렇게 젖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될 수 있을 것이며 단번에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점점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계속해서 찬양을 제가 아까 사명이라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오늘 선교, 필리핀 선교에 오늘 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명이라는 그 찬양을 이제 거기 가서 드릴 수도 있을 텐데, 그 선교사가 정말 주님의 그 갈망, 빌립보서 2장 13절이 부어진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내 깊은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필리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주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요, 변 그레이스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들이 이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매일 그냥 뭐 밥을 먹고 뭐 하면 계속 필리핀에 있는 개들이 막 눈에 밟혀가지고 막 극률함이 막 떠오르는 거야. 이게 눈을 뜨면 거기 걔네들이. 그래서 결국은 13년 정도 전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주님이 그 여성으로서 그 이뤄놓은 것들을 지금 보면은요, 야, 주님이 하셨구나. 여성이 바로 필리핀 지교회 5교회를 세웠는데,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잘 알잖아요. 여동생이니까 연약하고 뭣도 하나 자기 손으로 못 박는 그런 여성인데 가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현장에 오늘 7 목사들이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지역마다 우리가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갈 곳입니다. 어쨌든 내가 잊어버릴까봐. 그러니까 거기는 날씨도 40도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권사님들이 빡빡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제가 무사히 또 거기서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서 주님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잊어버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뭐 기도 많이 해 주실 거 잘 알고 있지만은 빡세게, 크게, 빠르게, 세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냥을 알아. 내가 기도해 주시는 거 아는데 크게 세게 빠르게 훈련했잖아요. 우리가 방언으로도 훈련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적응하시면은 이젠 그냥 육과 혼으로 그렇게 하지만 영으로 막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훈련된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팍 해보세요. 그럼 내 육과 혼이 딱 내려주고 내 입에서 방언의 기도가 막 나오면서 바로 주님 나를 위한 기도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런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해보세요. 집에서라도 정말 내 의지가 아닌 내 입에서 주님을 막 갈망하는 그런 방언의 기도가 주님은 제일 기뻐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하는 것, 그게 원수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주님 그 일을 하고 원수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방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이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진짜 우리가 이 마음판에 새기면은 내가 그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3주 세 종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내가 다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믿음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무슨 죄가 있는가. 나는 죄진 일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죄가 무엇이 죄인가를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뭡니까? 바로 주님을 그 과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해와 달과 별을,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과 그 모든 채소들과 바로 우리 인간도 바로 여섯째 날에 모두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보고 있어. 해와 달과 별들도 보고 다 하나님이 만들고 다 그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핑계치 못할지어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걸 알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표류되고 그 태평양 같은 바다에 표류돼 가지고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공자 맹자를 믿는 사람이든 그 상황에서는 하늘에 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상황에 들어오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다 만드시고 창조한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상이라고 하니까요, 바로 나가 해와 달과 별과 다른 거,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너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고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그 하나님을 바로 미워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바로 주님 말씀하세요. 그냥 무관심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참견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심판은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무관심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결국은 무관심하면 떨어질 수밖에, 어둠으로 갈 수밖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것이 뭡니까?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고 내가 이런 속에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런 것이 주님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라고, 주님 품속에 들어오고, 내가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나를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게 바로 답인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넌 무관심, 네가 그러든 말든 무관심 내버려 두는 것, 점점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나야가라 폭포에 노를 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짓지 않으면 점점 그 배는 그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참견해 주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환경 속에 집어넣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주님께 감사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바로 그런 도덕주의적인 윤리, 도덕에 꽉 차여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의의가 가장 강한 것이죠. 바로 그분들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래서 자기 기준이 100이라고 하면은 상대가 70이라고 하면 30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자기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가 바로 그런 것들이 깨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깨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들어와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인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게 의인인 것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있어야 내가 의인인 것이죠.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우리가 상대를 누구라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내 안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간에 통로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고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중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뭐가? 들보가 빠지는 것이, 들보가 빠진다는 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들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안티를 보고 야 안티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주님으로 볼 땐 들보가 눈 안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들보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서 들보가 빠지고 내 의의가 파쇄되고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회복이 되는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의 죄, 종교인의 특징은 뭐예요? 나 중심, 나 자신,
나라고 하는 내 자애, 나의 충족과 내 필요와 번영신앙, 그 다음에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특징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내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바로 내 안에 있는 열린 무덤과 같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덩어리가 있는 죄인이라고 고백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 공고함을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공고함이 뭐예요?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바로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아직도 내가 공고함이 없는 사람은 진짜 박살나게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될 거예요. 죽는 자리. 그러다가 그래도 회개 안 하면 그대로 바로 주님이 바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공고함이 없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지 못하면은 그건 지금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것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갈망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서 내가 살아야지 죽음의 갈로 끌려다니는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절대로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 내 의지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들은 필요하다 이런 게 없는 거. 필요한 거는 뭐냐? 내 충족을 위해서, 바로 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의 생명,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내 필요, 내 충족, 이 땅에 있는 그곳에만 국한되어 그것에 충족되어 있으니까 믿음인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표면적인 유대인과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뭐예요? 표면적인 것은 바로 내 의식, 내가 형식, 그런 형식으로 주님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실제가 아닌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실제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면은 내 안에 심령에 바로 주님의 할례를 받은 자들, 바로 주님의 할례를 받아 예수님의 심장이 된 그분들을 말하고, 실제의 말과 행동이 동일시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분류의 죄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내 죄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주님 앞에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모습으로 보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죠. 뭡니까?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가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하나님 믿는 자녀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무겁고 짐진 자는 그 짐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어떠한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삶 속에서 무거운 그런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죄의 짐을 바로 우리가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복음은 뭐예요? 죄를 씻어주는 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것인데,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으로도 내가 그냥 읽어서 시간 되면 끝날지도 모르지만은 바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자, 오늘 말씀은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고 자녀였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저주 아래 정죄를 받아 죽게 되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우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많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많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도가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44절에 4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괜히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4장 25절,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4장 25절 말씀, 자, 21절,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려 함이니리. 곧 이때라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 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내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이로냐?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담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니요 곧 무할례자니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진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시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시라고 하신 것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을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이면 믿음의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은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 줄 확신하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로 위한 것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핵심에 이 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인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도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대속하셔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의인이 되는 것이 칭인 것입니다. 내 의로 내 행위로 바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닌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실제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믿음은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이렇게 화살표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관계회복인 것입니다. 관계회복은 바로 그 주님의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할례를 받아서 율법으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죄인인 나를 주님 비추셔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바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의인이 되고, 그러므로 결국은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대속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후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믿으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고 믿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바로 고백하는 것,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로 바로 철저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바로 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그 죄를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난
보면은 그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 어제 회개한 거 오늘 또 회개하고 또 어제 한 거 계속 똑같은 회개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그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이제 그냥 싸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회개된 겁니까? 어제 회개한 거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똑같은 회개를 하고 있는 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다시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생각도 나지도 않게 바로 하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회개의 제목이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는 철저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볼 때 하나님의 볼 때 의인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상관할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요. 하나님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기에 관점이 맞춰져야 되는 건데, 사람 눈에 눈치 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 상관없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만 중심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목 제물이신 예수, 하목 제물이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5절을 봉독합니다. 어떻게 주님 자 무엇으로 우리를 자 대속하셨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피로,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셨어. 예수의 피는 우리를 씻기시는 것이에요. 그 씻기셨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의 화목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전에 있던 죄를 관가하신 것, 그것은 뭐예요? 원죄, 자범죄, 그것을 잊으시고 못 본 채 하신, 넘겨버린다는, 관가하신다는 거, 못 본 채 하신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면은 전에 있던 죄를 그냥 싸그리 바로 생각지도 않고 주님 그것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관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가장 흠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점도 험도 없는 그 제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 자신을 보여주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주님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것이에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바로 내가 그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회개, 눈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는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는 상담을 하면,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셨어. 내가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제 죽는 게 두려워요. 괜히 무섭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나에게 없다.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 바로 일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가 이제 임종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불러놓고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내 임종 때, 내 장례를 치를 때 장송곡을 하지 말아라. 장송곡,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이런 거 하지 말고 환송곡을 해달라. 환송곡. 그래서 장례식 때 김환란 박사 장례식 때 환송곡 뭐 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영혼이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 진짜 믿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을 향해 더 이상 이루어지거나 바로 갖고 싶은, 세상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지고 갖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부어지면, 야, 그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담대하고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그 못된 이런 것보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자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셔야 돼요.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감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먼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되라. 내 것이 되라.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것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주님의 그 관계 회복,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제껴놓고 뭐 갖다 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주래.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어쩌면은 바로 네가 내가 주님 자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것이 되기를,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헤어질 때 그거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게 되고 협력하여 모든 걸 이루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바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주님의 것인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뒷장 넘기면은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것, 내가 알고 있는 죄, 그 작은 죄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죄의 개념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요 비추시옵소서. 나를 비추시옵소서. 그 성령의 비추심이 있으면은 철저히 회개되며 내가 온전히 바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온전히 주님 나에게 이제 회복의 길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바로 주님의 자녀가, 내 영이 자유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한번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매일 동일하게 회개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회개한 것은 또다시 회개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 또 박살을 나야죠. 그럼 박살나는 거죠. 그거는 박살. 그것은 하나님의 박살. 하나님,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또 가서 똑같이 용서 못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젠 주님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관심을 안 둘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무서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자 4장 1절 2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서 4장 3절 5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뭘 행위로 해서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의는 일함, 바로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을 바로 4절 5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보수로 여겨지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일은요, 바로 이제 보수로 여겨지고 싹쓸 받아야 되는 싹쓸.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겐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중요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에게 믿음으로 의를 여기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의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은 그 은혜를 네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보수를 바란다,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걸로 너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팍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런 믿음, 그분의 생명, 바로 말씀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이 온전히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런 것이 실제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것은 그러면은 할례 전인가 아니면 할례 후인가? 로마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할례 전에 받은 거냐, 할례 받지 않을 때 받은 거냐? 답이 정확하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할례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할례냐 무할례냐, 바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는 뭡니까? 언약, 그 영적인 신약에서는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결국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갈을 얻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바로 열방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모래알처럼, 바로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그 생명을 낳고 했는데 10년이 됐는데도요 바로 이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에 내려간 그때에 사라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사라에게 분명히 바로 이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는 소식이 없으니까 10년이 됐는데도
이제 뭐 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젠 시작한 것이에요. 하갈의 종인, 사라의 종인 하갈을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죠. 거기서 얻은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인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이제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바로 생명이 흐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이 결국은 하갈을 얻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인데, 이게 자기 의로 사람이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그들의 행인 것입니다. 자기 의가 바로 이건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의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정말로 원치 않는 그 일들을 바로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날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이제 이삭과 바로 이스마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결국은 10년 후에 다시 또 진짜로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서 이삭 안에 생명이 흐르고 낳고 하는 그 생명이 거기서 나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랍과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그런데 아랍이 뭡니까? 셈 족속으로 지금 그 이스마엘의 그 족속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들이 바로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슬람 교도 지금 얼마나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주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지금 설치고 있고 바로 그들이 확산되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이스마엘의 그 족속인 북아프리카에 분포된 그 족속이 이슬람 교도의 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금 내 안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내 자기 의를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에 제게 부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바로 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내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내 안에 있는 바로 내 의, 내 방법, 내 생각, 내 이런 것 내 안에서 쫓아내고 오히려 그 생명인 이삭의 그 생명, 거기에 바로 생명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이런 것이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종교인들이 열심히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바로 생산한 애굽 세상에서 내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마엘과
바로 하갈을 내 안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내 의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하나도 주님은 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가 지금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 행위, 진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바로 이삭이 좀 100세에 낳은 이삭이 눈에도 누워도 아프지 않을,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삭 보고 싶, 그냥 너무너무 이삭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테스트 들어가. 테스트. 이삭이 그렇게 좋으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아, 너는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 그랬을 때 바로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번제를 당하는 것 원치 이삭을 전혀 번제를 드릴 수 없는 마음일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신 거 아십니까? 순종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은 육곡간에 가면은 소, 돼지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 그게 그 각을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렇게 떠서 이제 칼을 대려고 이제 하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 손 던지 마라.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인 하나님이지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면에 동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무조건 사랑이지만은 뒷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알았다면서 손대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테스트해서 본 것 아십니까? 우리는 그 대신 뭐예요? 보니까 그 옆에 여호와 이레 대신 수양이 뿔에 그 풀에 숲에 뿔이 이렇게 얽혀서 나가지 못하고 준비됐어. 예비됐어. 그 숫 양을 갖다가 거기다가 번제물을 드린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대신해서 그 양이 바로 그 번제단에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온전히 죽은 것을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존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보면서 행위가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번제물을 드렸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17장 17절 19절 말씀, 요 세 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맨 처음에 어땠어요?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생명을 낳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삭을 바로 이 뭡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처해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도로 살게 하실 것, 도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조 미렉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내 의로 내 자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요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은 마지막인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이 도대체 그 기능이 뭔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표현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을 임재 안에 인도하여 그분과 교통케 하고 섬기게 하고 경배케 하고 더 나아가 함께 잔치를 누린 후에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더 교통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다 알리기 위한, 그게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능은 아니라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이게 하는 그 기능인 것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 안에 신정, 그 생명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실제인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 그러면 중심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면은 믿음, 믿는 것, 이런 분 9번씩이나 나와요. 믿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관계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의인되게 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런 복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 행위로, 내 의로, 내 자아로, 바로 열심으로 내가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일하는 것 부분도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 생각, 내 의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러 나가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순종인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로 그렇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군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군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믿고 주님 내 행위로 주님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믿음의 그 생명을 갖기를 갈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 생명 있는 자의 말씀하신 그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기쁜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